지금 우리가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길을 성경에서 찾는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내 생을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할 때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제 2부로서 산제사, 제가 어제는 우리 영성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산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려야 할 텐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Living sacrifice. 성소에서 사실은 죽은 동물을 드렸죠. 죽여서 드렸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 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지내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 전체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사입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내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개념적으로 마음에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내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 어제 읽었지만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건강하게 되길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길 원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내 몸과 혼과 영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영적인 부분의 기능이고, 혼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과 입맛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이 기능을 의미하고, 몸은 우리 육체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영혼과 혼이 그 속에서 기능하죠. 몸이 그 혼과 영혼을 담고 있는 집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 부분이 전부 다 강건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산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가셨죠. 가서 시험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 그 장면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칭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전 생애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 전체가 산 제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부르시기를 이는 바로 이 자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모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들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계획과 예수께서 잡수시고 하는 모든 것들, 남을 취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침받는 것은 우리만 인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침받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아들도 인치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와 인정하심을 말해요. 그렇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도장을 치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 무엇이 하늘에서 성령께서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비췄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시더라고요. 기름 붓듯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기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예수께서 그 침례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충만히 마신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도록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시라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받게 내보내셨어요. 왜 그러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정말 극도한 시험을 당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우리를 위해서 사신 생애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에요. 예수께서 사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한번 우리 그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배고플까요? 배고프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이틀 동안 금식하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목사도 이틀 굶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금식 기도할 때 일주일까지 굶어본 것이 제 목사로 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굶어본 거예요. 저는 일주일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신데 남들은 40일 금식도 하는데 일주일까지 그러십니까? 아니 누가 40일 금식하래요? 여러분 제발 40일 금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40일을 함부로 그냥 금식해서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시고 가서 거기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체력의 한계에서 40일 금식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40일 동안 지내면 그때는 내 이 골수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모든 양분이 전부 다 쓰여져서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하게 죽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40일 금식인데 40일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기록이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해골처럼 되신 거예요. 바짝 말라서. 볼이 쏙 들어가고 이젠 전혀 기력이 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의 때 딱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내주었단 말입니다. 멍석을 깔아주었어요. 왜?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해와가 먹는 거, 식욕.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제일 먼저 먹는 것 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서 넘어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실패한 그 장소에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가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용서받을 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인간이 실패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승리해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아버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이 식욕의 시험부터 제일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와는 범죄할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더 신뢰했어요? 사탄, 뱀으로 가장해서 오는 유혹자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해와는,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가장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렇죠? 아주 활발한 그런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곳에 좋은 환경 가운데 공해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유혹자에게 넘어갔어요. 어느 시험에? 먹는 것, 식욕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해진 몸으로 가장 그런 악조건에서 가장 힘든 상태에서 마귀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너무 배고파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떡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유대 광야에 가봤어요.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유대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거기 돈 주고 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어요. 가면요 별로 볼 것도 없고 또 특별히 이 상술로 말이죠. 별걸 다 만들어서 붙여놓고 돈 벌려고만 하지 가서 신성한 면이 전혀 없어요. 어디가 골고다인지 어디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보면 여러분 실망하세요. 그러나 저는 공부할 좀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주 여러 해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유대 광야에 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그 황토흙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임스톤 그러죠. 이렇게 부시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퍽퍽 부서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라임스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처럼 생겼냐면 솥빵. 옛날에 우리 솥빵이죠, 우리 한국. 지금도 있잖아요. 그 솥빵 꼭 솥빵처럼 생겼어요. 꼭 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뭐 먹는 거밖에 떡과 빵밖에 안 보이는 거 눈에. 그때도 마귀가 자 그러지 말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그저 뭐 떡 하나 이 돌 가지고 당신은 창조주 아니요. 당신 하나님 아들 맞소? 맞으면 저거 슬쩍 해가지고 아니 흙으로 사람도 만드셨는데 흙으로 좀 떡을 만들어서 좀 잡수시오. 그렇게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 쉽게 하시오 쉽게. 여러분 어떤 때 그렇게 마귀가 속삭여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따라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래? 너무 그러지 말어. 쉽게 가. 뭐 이렇게 십자 가지고 혼자 굳이 가려고 그래? 에? 다들 다 쉽게 믿으니까 저 사람들 다 앞으로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쉽게 해. 너무 이렇게 극대할 필요 없어. 희생할 필요 없어. 왜 만불을 내? 천불만 내도 돼. 그렇게 하죠? 마귀가. 근데 예수님 모범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를 위한 모범이거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40을 금식하시고 주실 때 그거 좀 잡수시는 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슈예요? 예수님의 이슈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서 시험을 받도록 나를 이끄셨는데 나를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제 됐다.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먹어라 할 때까지 난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슈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제 쭉 읽으면서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시험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누구의 뜻대로만 따라 살아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라. 그거를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시험 받으러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다 끝났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 난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어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생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생해요. 죽어도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도 또 죽어요. 죽어도 또 죽어. 그렇죠? 자, 이 해화가 말이죠. 참 볼 때 어때요? 참 누가 그러니 참 잘 그렸어요. 그렇죠? 참 해화처럼 생겼어요. 아주 예쁘게.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림에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뱀이 보이죠. 이렇게. 옛날에 말이죠. 뱀이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뱀이 찬란하게 와서 꼬인 거예요. 또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뱀으로 그 당시에 뱀은 아주 예쁘게 생겼으니까 저주받아서 이상하게 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뱀이 참 아름다웠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둔갑을 해서 와서 싹 나타났어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야.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신간 다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선악과 안 따먹는 거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그게 그 당시 계명과 율법이었어요. 그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다른 건 다 먹고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어떤 때요? 마음 가운데 더 하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마 그러면 그거 더 하고 싶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우 있으면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더 하고 싶어 이상하게.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영적인 해화였지만 그 유혹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컸는 줄 아세요? 이 뱀이 하는 얘기,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자 보라 난 뱀이지 않느냐. 근데 나도 이 과일을 먹어봤더니 내가 지금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은 내가 먹었더니 나 같은 뱀도 너처럼 사람처럼 인간처럼 말을 하니 얼마나 굉장하냐. 그러니 너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만 딱 먹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성경이 그랬죠? 그러나 너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먹어봐.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아도 돼.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해와가 누구 말을 신뢰했어요? 마귀 말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때 보세요. 마귀가요. 여러분과 저를 꼬이고 속이고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입이에요. 식욕, 입맛. 여러분 아닌 거 같죠? 에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마귀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그것이 우리 영성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다니면서 예언 강의하고 성경의 교리 강의하고 가르침 강의하고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몸과 영성의 문제를 연관시켜서 제가 강의하기는 이번엔 처음이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해와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무슨 아담? 둘째 아담.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둘째 아담이 승리하고 그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면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을 얘기해요. 같은 몸이에요. 같은 육체인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것은 신령한 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육신의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나를 가지고 성령은 육체냐 성령이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러죠 성경에서. 그게 그러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피와 살이 있고 똑같은 뼈가 있고 똑같은 지성이 있고 두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듭난 자들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 몸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과 혼은 이 몸과 분리돼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 몸속에서 기능하는 혼의 부분,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적인 부분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몸이 되고 몸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몸이면 그냥 육체가 돼요. 그 썩은 육체예요. 그렇게 제 성경에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죽어요.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살죠. 그렇죠?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어요. 아니요.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첫째 아담은 창조했을 때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흙을 빚어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눈을 번쩍 뜨고 기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영혼, 산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를 살려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데 우리가 산영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바쳐진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이 나를 주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몸은 누구 몸을 받았어요? 마리아의 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런 육신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말을 했어요. 계속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12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몸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영에 있는 것이에요. 왜? 내 몸은 하나의 집이요. 보세요. 누가 집을 샀어요. 우리 친구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들이 한다고 하면 선물 싸들고 가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싸들고 가요? 세탁비누. 뉴욕도 그래요? 세탁비누 아니면 꽃 싸들고 갑니다. 갈 때 가가지고 어떻게 집 건물 보고 집주인이시여 축하합니다 그래요? 천장 보고 기둥 보고 방 보고 안 하죠. 누구한테? 집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구한테? 집주인 사람한테. 그러면 나 할 때 내가 누구예요? 내 팔과 가슴과 내 위장과 내 다리와 이 몸이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이 집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있어요.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내 이 영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같은 사람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를 보여주는 모본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 40일 금식하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좀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할 때 그 말을 거절했어요. 난 지금 죽으면 죽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자, 다니엘 1장 8절 12절부터 15절 잘 보세요.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휴 목사님 그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래요. 예?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영어로 determined 뜻을 정했다. 나는 단연코 이렇게 한다. 난 죽어도 그거 안 한다. 난 죽어도 이렇게 산다.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바벨론의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무엇을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떤 교회에 가보면 말이죠. 성만찬 예식.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끔 성찬 예식 하십니까?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 하는데 진짜 포도주로 성만찬 예식을 해요. 어떤 교회는 큰 컵에 많이 잔뜩씩 부어줘. 나 그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먹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마시고 말이죠. 코끝이 빨개 가지고 성만찬 예식해. 그게 무엇하는 일인지 내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 얘기가 나오죠. 나자레인. 나시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그렇죠?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바쳐진 자를 나시린이라고 해서 나시린. 나시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죠. 그래서 성경은 옛날 그 구약부터 나실인이라고 표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사실 것을 이미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나실인은 뭐래요?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돌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포도주를 입에 안 댔어요. 그러면 머리를 안 깎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자,
자, 그거 설명하면 또 시간 가니까 빨리 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여기는 바벨론 대학이에요. 대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족들, 다니엘은 왕족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사춘 아니면 육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 똑똑한 청년들을 다 붙잡아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이 세 명을 이제 그 다니엘과 함께 다른 포로를 끌어갈 때 그들도 같이 포로 잡아가서 똑똑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 대학에 집어넣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 대학에서 공부시켜서 그들의 사상을 딱 바꿔가지고, 예? 세뇌 교육시켜서 다시 유대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세뇌 교육시키려고 불렀는데, 그들이 세뇌 교육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의 오류와 잘못된 교육에 빠져서 거기에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된 음식을 안 먹고 잘못된 음료를 마시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읽고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예? 우리의 영성의 개발과 내 영성을 유지하는, 내 영성의 파와 힘을 주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욕을 좀 먹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제가 해야 돼요.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보면 어떤 때 말이죠, 어느 교회에 사경회다, 부흥회다, 부흥 강사님이 오셨다, 큰 전도 부흥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갈비를 한 3인분 잔뜩 갖다 구워서 잔뜩 뜯고 이 배심이 있어야 내가 설교하지 않는가. 올라가서 말이죠, 죄송해요, 뭐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 가만히 보면 말씀하시는 분, 강사분이 얼굴에 그 기름이 아주 기름이 쭉 흘러요. 정말 너무 기름이 윤택하다 보다 너무 지나치요. 다 기름기가 흐르고, 그리고 소리는 그냥 혈육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막 소리 지르지만, 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영이 깨끗하고 위장이 좀 비어있는 상태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설교하기 전에 잔뜩 먹으면 어떻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설교가 나올까? 예? 저는 옛날에 말이죠, 너무 허기져서 지금 설교 곧 하러 올라가야 할 텐데 배고프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좀 꽤 배불리게 먹고 올라갔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뱅글 돌아가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걸 영어로 train of thought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이 말씀의 줄거리가 이렇게 고리고리 탁탁 연결돼서 갈 텐데 생각이 나요. 설교가 1시간 동안 헤매다가 아주 막 죽을 뻔했어요. 이 뒤에 땀이 촉촉 흐르고, 이 등어리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깨끗이 받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내가 안 먹는다. 왜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채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채식을 주신 다음에 다른 바벨론의 그 학생들과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해 주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고, 영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때보다 더 밝히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을, 깨끗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경험이 더 풍성해지기 원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해보세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 2장 17절,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누구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이때 이 청년의 이들의 나이는 17세, 18세, 19세 그때였어요. 아주 젊을 때. 레이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왜요? 먹는 걸 똑바로 하고 마시는 걸 똑바로 하고 바벨론에 있는 술과 다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정결하게 사니까, 예,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절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다니엘서가 있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세상 역사에 놀라운 계시를 받는 그런 영이 살아있었어요. 영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 예? 자, 또 다니엘 2장 17절, 20절, 21절 보세요. 지금 읽었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보세요, 여기.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있었다. 무엇으로? 국무총리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때가 어느 제국 때예요? 바벨론 제국 때예요. 근데 바벨론을 쳐서 부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온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에요. 예? 파사 제국의 첫 번째 그 바벨론을 쳐서 부수고 다시 세운 그 나라가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와서 미국을 쳐서 부셨어요.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대로 미국에 있는 국무총리를 자기 국무총리로 삼았다. 이건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원수 적군이 와서 쳐부신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또 자기 나라의 국무총리를 삼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만큼 다니엘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리대로만 산다는 것이 온 천하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와가지고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스리던 지역을 당신이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신뢰받는, 성령의 계시를 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아, 여러분, 참 우리 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몸 참 신묘막측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장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피가 흐르는 거 하나하나, 아, 정말 놀라워요. 제가 내일 저녁엔요,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내일 저녁에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 몸이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두셨는가? 두셨어요. 자, 그것을 말씀드릴 것이에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들을, 모든 질병을 전부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느냐? 말씀해 두었어요. 그걸 내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주 단순하지만 성경에 깨끗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냥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간, 심장, 콩팥, 예?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그 12지장 같은 것들, 장도 말이죠. 소장, 대장, 이 위장에서 말이죠. 음식이 들어가면 전부 약물을 빨아들이면 내려가면서 소장이 또 빨아들여요. 남는 것은 대장이 또 빨아들여요.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 수도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큰일 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쭉 그래. 쭉쭉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걸 피면요 정말 길어요. 우리 사람의 창자권에 피면 그걸 쭈글쭈글 해서 그것을 때 계속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먹은 그 양식의 양분이 점점 다 빼내서 그것이 우리 각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 자율신경이요. 자율신경.
요즘에 한국에 가면요, 여자분들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변비. 한국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말들 안 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사람들 만나면 변비 없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별히 여성분들. 신경성 변비, 또 실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변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갖다가 변비 생기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살면 그렇게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어요. 자, 이제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좀 우리 몸의 우리 건강과 연관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좀 보십시다.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오관이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시각, sight. 그렇죠? 보는 거. 우리 몸이 무슨 기능을 해요? 봐요. 중요하죠? 두 번째, 청각, 듣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미각, 혀로. 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사람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멍텅구리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혀가 말이죠, 그 짜고 쓰고 시고 달고 한 그 입맛을 구분하냐 말이에요. 사실 그 구분할 때 혀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뇌가 구분해 주죠. 보면 뇌가 또 그걸 해석해 주고. 자, 이런 오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후각, 냄새 맡는 거. smell. 그렇죠? 참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코에 있는 그 점막들이 참 냄새 맡아서 이건 무슨 냄새다. 그렇게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 이건 어머니가 끓인 구수한 된장 냄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촉각. 만지는 거, touch. 그렇죠? 이 5개의 오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몸이 기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능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오관이 없으면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고 먹는 미각, 그다음에 후각, 촉각들이 없으면 우리는 밖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바보 천치가 돼. 그런 사람들은 깨닫기가 아주 어려워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가르쳤어요. 제일 처음에 헬렌 켈러가 말이죠, 물을 이렇게 손에 대게 하면서 이게 물이다라는 그 단어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1년 걸렸대. 1년. 제일 처음에 이게 물이야. 비가 올 때 이게 물이야. 물. 볼 수가 있나, 들을 수가 있나, 이거 기가 막힌 그 경험. 여러분 얘기하면 들으셨잖아요. 이런 모든 오관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생기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육체, flesh, 몸이라고 말해요. 육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육신 몸은 지성과 영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의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집이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영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기능을 하며 혼이 기능을 하냐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오관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쌓느냐 하면 mental power, 지적인 능력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진 오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두뇌를 통해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몸이 지적인 능력들을 가져와요. 지적인 기능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적인 경험, spiritual experience,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자, 혼이 없으면 영이 없어요. 혼은 몸을 통해서 가져 들어온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혼이 형성돼요. 우리의 지성적인 깨달음.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 3 곱하기 3은 9다. 저건 태양이고 저건 달이다.
저건 비열이다. 아, 이 지구엔 흙이 있다. 거기서 작물이 자란다. 이런 모든 지식들이 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다 혼을 이루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얻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접촉할 때부터 영이 생겨요. 영.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원칙들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몸이 지식의 기능을 이루고 지식의 기능이 영적인 경험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와 경험의 구조의 기초는 무엇이다? 몸의 오관이다. 우리 몸의 오관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쌓아가지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만들어야죠.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관들을 다 묶고 거기에 이제 세멘트로 쭉 이제 기초를 쌓죠. 그 위에다가 나무로 박아서 집을 세우죠. 철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집을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기초 작업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구조의 기초는 우리 몸의 오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오관을 잘못 다스리면 뭐가 안 돼요? 영이 죽어, 영이. 영이 죽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과 혼과 영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흠없게 주 앞에 나타나길 내가 바란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마귀가 딱 알아.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쳐야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할 수 있는지를 마귀가 알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딜 쳤어요? 마귀가 어딜 쳤어요? 타락시킬 때 제일 먼저 예? 미각을 쳤단 말이에요. 미각. 어떤 통로로? 미각을 통해서 친 거예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몸에 있는 미각, 입맛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쓰러진 거예요. 입맛을. 자, 다른 모든 감각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자, 해와야 선악과를 봐라. 참 예쁘지? 먹음직하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성경 이렇게 표현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암직해.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혀. 정말 다른 생명과들 먹다 보니까 저것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금방 유혹이 싹 들어왔어요. 또 청각,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말로 말, 해와야 내가 이거 먹었더니 말을 한다. 내 음성을 듣니? 청각으로 유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땡겨. 후각. 여러분 그 선악과의 그 냄새가 좋았을까요? 얼마나 냄새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세상에요. 이 과일들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과일들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과일이 세상에 많아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게 된 특권 때문에 여러분보단 조금 더 과일의 숫자를 더 많이 맛봤어요. 저는 어떨 땐 먹다가 아유 우리 이분들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이거 좀 맛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굴뚝 같은데 가져올 수 있어야지. 그건 뭐 과일은 가지고 못 다니니까. 그렇죠? 제가 남미에 갔는데 이 선인장에서 생기는 선인장 열매인데 정말 셋이 먹다가 2명 죽어도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난 그렇게 상큼하고 맛있는 과일 나 처음 봤어. 정말 조그만 호란데 뿔 같은 혹이 달렸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거는 한국의 배, 사과, 또 뭐 오렌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섞어서 만든 그런 또 감 뭐 이런 전부 다 섞어서 놓은 그런 과일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실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두리안 같은 거는 짝에서 먹으면 냄새가요. 냄새가 고약하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두리안 뭔지 아세요? 두리안. 예, 두리안 두리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더니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에서. 왜? 이게 누가 이거 무슨 뭐 가스를 가지고 천연 가스 통을 탔다. 이게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거 찾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면 누가 한 사람이 두리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두리안 가지고. 그렇게 냄새가 지독해요. 두리안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천연 가스 불 딱 키면 책 할 때 나는 냄새, 시큼한 냄새 그런 게 나요.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꼭 마치면 아이스크림 같죠. 기가 막히지.
카스터드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또 이런 파파야. 저 파파야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파파야 참 즐겨 먹는 사람인데 남미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서 파파야 먹다가 미국 와서 파파야 먹으니 이거는 파파야가 이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파야가 아니에요. 진짜 파파야 먹으면요, 야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남미엔 파파야가 커요. 근데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반을 쪄서 이렇게 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떤 때 가면 집회할 때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빵, 그것도 구두빵, 이 신발처럼 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딱 주고, 근데 파파야 나무에 따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하나 줘요. 그럼 그게 점심 식사예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전 파파야를 좋아하니까. 저 그건 좋아해, 즐거워요. 그래서 그 빵을 다 먹으면서 파파야를 딱 퍼서 먹으면 그게 참 일미인데, 근데 그렇게 맛있는 파파야는 냄새가, 꼭 무슨 냄새, 꼭 발냄새가 나요. 냄새가 지독해야 파파야가 맛있는 거라고. 하나님 재미있으신 분이 어떤 건 꼬랑 내가 만드시고, 어떤 거는 가스 냄새가 내가 만드시고, 어떤 건 향긋하게 만드시고, 어떤 건 달콤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사과 냄새 참 좋죠. 배 냄새하고 사과 냄새 다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악과에는요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았을 것이라고. 멀리서 볼 때 너 배 만나 거기가 있어 할 때 그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이요.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촉각 따서 딱 만져보니까 기가 막히지. 금방 먹고 싶지. 마귀가, 여러분, 에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먹는 것 때문에 뭐 그래.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니까 뭐가 약해져? 혼이 약해져. 혼이 약해지니까 뭐가 약해져? 영이 약해져.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그래서 뜻대로 하고 싶어도 육신, 어떻게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 11제자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각이 우리의 몸의 오관들 중에 뭐예요? 왕이에요. 우리의 입맛이 사람을 다스려. 아무리 장사고 장구장 할지라도 먹는 것은 다 넘어져. 먹는 것.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다시 봅시다. 아까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처음에 받은 그 시험, 그 장소에 가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세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신 다음에 광야에 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해와를 어떻게 유혹했나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지금 제가 다 설명했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요. 이 가장 간교하다는 뜻은 아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뱀처럼 징그럽게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 참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짐승이 뭐라 그래요? 돌핀. 돌핀이 돌고래가 가장 머리가 좋다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에 창조했을 때 뱀이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동물 가운데는.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 와서 이제 시험을 준 것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에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너무 혼자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마라. 적당히 해. 그렇죠? 보세요. 그 여자가 3장 6절이에요.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미각, 보암직하고 그렇죠? 시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우리 오관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사실 아담은 자살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 부인 때문에. 그렇죠?
당신 죽으면 나 못 살아. 나도 같이 죽을게. 이렇게 했죠. 응?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춤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죄는 여인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왜 여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 작품이 뭐예요? 여자예요.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서 여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멸류관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누굴 쳤어요? 그 걸작품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기를 맡기실 때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여자한테 맡기셨어요. 남자는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여자의 그 섬세함 때문에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 아기를 앓고 있을 때 아기가 옹알거리죠. 옹알하면 그래 배고파. 여기 어디 간지러? 이 엄마는 그걸 알아들어. 그 참 이상하대요. 한 번은 제가 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기하고 자꾸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아듣습니까? 예, 자꾸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가 제가 들을 때는 이러는데 그게 뭔지 어머니가 통역을 해주더라고. 그건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우리 몸속엔 그 기능이 없어요. 남자 속에는. 여자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 정교한 섬세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자의 오관은 남자의 오관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먹는 건 누가 더 밝혀요? 여자가 더 밝혀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여자가 더 밝혀요. 남자보다 먹는 거. 남자가 많이 먹는 거죠. 맛있는 거요. 여자들이 더 밝히게 돼 있어요. 왜? 미각이 더 발달됐기 때문에. 눈에 보는 거, 청각. 한국에 가면 말이죠. 드라마 볼 때 TV에 드라마에서 20대, 30대, 40대 여자들을 보게 만들지 않으면 그 드라마가 성공을 못 한다 그러죠. 드라마 인기 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인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만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강해요. 그거를 마귀가 딱 치는데, 그래서 우리 오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육체 오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것으로 죄가 들어와요. 똑같죠? 그렇게 성경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따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그렇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정말 되겠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말을 신뢰했어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모든 감각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떡으로 만들어서 앉아주셨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의 가장 힘이 있는 유혹의 통로는 우리의 몸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 성경은 말하기를 절제하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왜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하면서 그랬어요.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 내가 달릴 때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향방이 없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것처럼 안 한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운동 경기할 때 뛰어가는 자들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우리는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절제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입맛과 정욕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새요. 보세요. 요즘에 포르노, 예? 포르노, 이거 뭔지 아시죠? 한국에요, 인터넷에 요새 포르노 때문에 청년들 다 망해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막을 길도 없어. 혼자 방에서 하는데, 비디오 방에서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눈에 보게 해서 다 타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를 타락시킬 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더라. 마귀는 지금요,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머리에 영을 전부 타락시켜 놓은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가 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천연재해를 보세요. 온난화 현상을 보세요. 여러분 꼭 이거 사서 보세요. 이 엘고 옛날 전 부통령이 요즘에 만든 DVD 있죠. A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리. 그런 DVD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 집에서 사서 한번 봤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온난화 현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뭔가 빨리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자멸할 가능성이 있다. 10년 안에. 그렇게 긴박하게 그런 거 쳐요.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온난화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요. 그게 또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인간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참 무서운 세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정욕에서 왔어요. 오간을 잘못 사용해서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타락시킴으로 온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무슨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는 것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보다도 더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있다가 풀려나서 거의 100세 된 이 요한이 죽는 마당에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말한 그 마지막 성경을 쓴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 육신이 나 저런 거 보여줘. 나 저런 거 만지게 해줘. 저런 거 먹게 해줘. 저런 냄새 맡게 해줘. 그렇죠? 이렇게 저런 걸 듣게 해줘. 요새 어떤 때는 말이죠. 차 타고 가면은 여러분 도로에 아스팔트가 쿵쿵 울리는 그 경험 아시죠? 이 보면 옆에 있는 어떤 그 청년들이 말이죠. 이제 자동차 타고 하면서 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돈을 많이 주고 사. 스피커를 바꿔요. 그거 왜 바꿔? 여러분 스피커 요새 얼마나 하죠? 2,000불, 3,000불씩 해요. 비싼 스피커. 그거요 바꿔놓으면요. 그게요 쿵쿵이 베이스로 울려가지고 차만 울리는 게 아니에요. 땅까지 전 지진나는 줄 정말 지진나는 줄 알았어요. 쿵쿵 하는데 제 차가 떨려. 옆에서 음악을 트는데 제 차가 떨려.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런 걸 들려달라 이거예요. 청각. 요즘에 마귀가 이 청각을 통해서 말이죠. 청년들을 다 망가뜨려라. 찬송을 불러도 어떻게 그래야 재밌거든. 믿는 사람들아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딱딱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이거 이렇게 재밌잖아요. 예? 이렇게 싱커페이션을 넣어가지고 젊은 사람 또 요새 그것도 안 해. 찬송을 또 뭘로 부르는 줄 아세요? 랩으로 불러요. 또 랩 찬송이 나와서 랩으로. 예? 요새 곡좀 하는 거 있죠? 나 그거 누구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악한 영화, 악한 TV 프로그램, 악한 것들, 악한 광고, 악한 음악, 그 다음에 나쁜 음식, 그것도요, 음식도요, 나쁘면 나쁠수록 더 맛이 있어, 또. 이것도 참, 음식을 나쁜 것을 어떻게 해요? 큰 맛있는 걸 쳐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여러분 성경에요. 성경에요. 내일 말씀드리는데 나오나? 제가 내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너희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 우리가 영혼과 몸이 강건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고기 먹고 싶으냐? 먹어라. 근데 이렇게 먹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먹어라. 여러분 여기에 뉴욕엔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 유대인들 여러분 거기 이제 식품료에 들어가면 코셜 음식 소고기를 갖다가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나 없나? 코셜 소고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먹지 말아라. 우리 고기 먹으면서 기름을 먹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동맥경화증. 예? 그게 핏줄이 좁아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고혈압, 심장병.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포 조그만 그런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뭔지 아세요? 모세혈관은 우리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맨 끝에 있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큰 모세혈관이요. 근데 우리 두뇌 속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산소와 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우리가 똑똑하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그 영성이 자라는데 기름을 먹으면은 그 작용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는 것이요. 왜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기름 먹지 말아라. 고기 먹고 싶어? 먹어. 그럼 기름 먹지 마라. 또 하나 뭐야?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를 뭐라 그래요? 레드밋 그러죠. 피가 있는 어떤 한국엔요. 생선회를 좋아하다가 이제 또 뭐예요? 육회. 이게 생거를 갖다 이렇게 비프를 막 잘라가지고 놨는데 저 한번 가서 이렇게 그 육회라 그래서 이제 뷔페집. 뷔페점 한번 구경을 해더니 거기에 육회를 쫙 썰어놨는데 거기에 빨간 피가 한칸 내려서 고여 있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먹으니 진짜 속을 상하겠어요. 저렇게 하니까 병이 나지. 저렇게 하니까 백혈병 걸리고 저렇게 하니까 간도 아파지고 다 병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기름 잔뜩 먹고 고기도 제일 맛있는 게 뭐라 그래요? 삼겹살? 그것도 소뚜껑 구이 삼겹살 그러잖아요.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아주 기름 많은 거고 기름 그게 또 제일 맛있다나?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맛이 아니고 마귀가 타락시킨 입맛이에요. 그게. 마귀가 뭘로 우리를 죽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다 한 다음에 우리 갑시다. 우리 말씀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먹읍시다. 먹어서 뭐래? 삼겹살 먹어. 잔뜩 먹으면 기름이 쫙 오르면서 뭐가 돼요? 들은 말씀과 은혜가 싹 나가.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거 우리 가슴 아픈 일이요. 너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을 갖다가 기름 다 빼버리고 피 다 빼버리고 잡숴보세요. 꼭 이 구두창 가죽 씹는 것 같아. 전 먹어봤어요. 하나 맛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성경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왜 돈을 벌어요? 왜 돈 버는 줄 아세요? 돈 버는 이유가 있어. 돈 버는데 당신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이거 없으면 돈 안 벌어요. 왜 돈 벌어? 뭐 때문에? 그리고 또 편해. 예? 얼마나 편해. 대접받고 이게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요. 한국에 가면요. 조그만 차 털털거리고 가면요. 이게 백화점에도 이제 파킹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쪽을 하래요. 저쪽 구석으로 가라고. 어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좋은 차, 외제차 좋은 거 탁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90도로 딱 경량하면서 제일 앞에 와서 모시고.
그러니 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니까. 참요, 이카노미 클래스 3등석 타고 다니면 참 서러워요. 어떤 때는 정말. 예? 진짜, 저는 좀 다리가 좀 길잖아요. 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러고 한 15시간 가보세요. 죽겠어요. 전 그래서 다리에 어떤 쥐가 자꾸 나요. 너무 이렇게 비행을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2등 칸에, 1등 칸에서 타는 사람들은요, 잘 때, 3등 칸은 아무리 해도 요만큼 넘어가. 잘 수가 있어야지, 이러고. 뭐, 저 고생만 해.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면, 저기 비즈니스 사람들은 조금 넓었어. 잘 자는데, 1등 칸을 보면 180도로 누워요. 착 누워서, 또, 거기에 플라이트 어텐던스가 담요를 탁 덮어주고. 이러니 사람이 돈을 안 벌게 생겨서 부해가 나가지고, 나도 돈 벌자.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마귀의 짓이죠, 이게 다. 다 마귀가 세상 저를 다 그렇게 마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기쁘게 하고 눈에 보는 정욕을 기쁘게 하고 이생의 자랑 교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벌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집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바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강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듣는 말씀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왜 강한 줄 아세요? 전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니까. 왜 안 강하게 슬쩍 설교한 줄 아세요? 인기 얻으려고. 강하게 있는 그대로 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똑바로 얘기하면 교인 숫자가요, 갑자기 1000명이 20명으로 줄어버려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자.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비유 맞춰서 많이 모으자 그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기도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1등석도 소뚜껑 구이 삼겹살도 모든 그 좋은 삐까삐까한 차 그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그런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먼저 삼으세요.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망해요. 그래서 마귀가 미각을 공격해서 그들을 넘어뜨렸을 때 그들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입맛 하나 때문에. 입맛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그러므로 봅시다. 6천년 동안 인간의 몸을 계속 타락시켜온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육식. 고기 먹는 육식. 두 번째 자극성 식품들. 한국 사람들은요 맵고 짜야 좋아. 그 자극성이 입에 톡 쏘고 그래야 맛있죠. 여러분 콜라 어때요? 톡 쏘죠? 콜라에 중독이 드니까 다른 음료는 맛이 없어. 예? 여러분 콜라가 얼마나 나쁜 줄 알아요? 우리 몸에? 여러분 이제 콜라를 잔뜩 부어놓고 그릇에다가 고기 이렇게 큰 한 점 띄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담아놓으세요.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거기가. 그만큼 콜라가 독한 거예요. 콜라 속에 여러분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보다 콜라 속에 카페인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죠. 이런 다 좋은 거 그것도 말을 좋게 보죠. 다이어트 코크. 그러니까 몸무게 빼려면 그걸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우둔해요. 그렇게 다
세상에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자극성 식품들. 그러니까 혀에 톡 쏘고, 매콤하고 맛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차, 커피, 좋지 않은 음료들. 여러분 보세요. 임신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의사도 그래. 왜? 해로운 걸 하니까. 홍차 속에 여러분 얼마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좋지 않은 음료들. 요즘에 무슨 있잖아요. 콜라 말고도 스프라이트 무슨 별것 다 있죠. 이런 것들. 세븐업 이런 것들 말이죠. 세븐업이래. 세븐다운이에요, 여러분. 세븐업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의 육체를 약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음식들이에요. 네 번째, 마약들. 다섯 번째, 술. 여섯 번째, 담배. 좋지 않은 약품들. 또 6천 년 동안 인간의 몸을 계속 타락시켜온 습성들, 우리의 습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제가 이걸 왜 말하느냐. 저는요, 지금 건강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성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요, 지금. 건강 강의보다. 이것이 안 되면 거기에 문제가 영의 육체의 문제가 절제가 안 되면 혼과 영의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 뭐세요? 과식.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싶다 할 때 숟갈을 놔라. 그렇죠? 먹고 싶다 할 때 한 숟갈 더 먹으면 그게 체해. 그렇죠? 참 옛날 분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요, 참 맛있다,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갈 딱 놔보세요. 그게 힘들어. 여러분이요, 이 큰 성을 빼앗은 장군이요, 뭘로 넘어져요? 먹는 걸로 넘어져요. 먹는 걸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34살 때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군대를 데릴 때 군대 가족까지 데려다니면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군대들과 가족을 남겨두고 또 가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강력하고 세상을 정복한 이 젊은 장군이 돌아오는 길에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셔서 객사에서 요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세상을 정복한 그 장군이 뭐 때문에? 먹는 거 절제 잘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역사에. 그렇죠? 과식. 두 번째, 간식. 요즘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아이들 도시락 싸줄 때 그래요. 요거는 점심, 요거는 간식이다. 그러죠. 그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평생 동안 간식을 안 하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전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간식이라는 것은, 간식을 한 적이 가끔 아니라 간혹 있었어요. 왜? 제가 제 마음대로 먹고 싶어서 어떤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안 좋아. 제가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참 제가 감사해요. 전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교육을 잘 지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저랬어요. 병구가 이거 있지? 엄마가 너 일을 시키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엄마 피곤해, 나 쉬어야 되겠어. 쉬는데 와서 병구가 이거 또 해라. 또 이래요. 너무 피곤해. 또 쉬는데 너 이거 좀 더 할래? 하면 어떻게 될까? 엄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피곤해서 안 되죠, 몸이. 그렇지. 내 위장이 밥을 잔뜩 줬다. 막 위장도 운동한다. 너 안 보이지? 운동한다. 막 이렇게 운동 시큰해서 다 소화시켜 내려보냈다. 쉬어서 좀 쉬자. 그런데 또 집어넣어. 그럼 또 들어온다. 또 일해라. 또 이제 다 한 다음에 더 쉬어요. 또 들어와. 또 일하자. 하루 종일 위장한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위장이 피곤하겠네요. 그래서 위장이 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는 사이에는 뭐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어머니. 또 점심과 저녁 먹는데 또 집어넣으면 위장에 어떻게 할까? 피곤할까, 안 할까? 피곤하겠네. 위장은 내 거야, 내 거가 아니야. 제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난 간식하지 말아야 되다. 그럼부터 간식을 안 했어요. 간식을 안 하니까 그 간식을 안 한 것이 나중에 뭘 온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지혜로 돌아왔어요. 저 얼마나 감사해. 예?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가 더 깨끗하고 그런 축복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 몸에 대한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가서 해보세요. 교인들 100명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10명 돼버려요. 90명이 다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이게 왜 그래? 교인들을 잘못 교육시켰어요. 지금 잘못 교육시켰어요. 세 번째, 과한 당분 섭취.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어떤 사람 하루에 커피를 5잔 10잔씩 마시죠. 커피 마실 때 거의 뭘 타요? 설탕. 쓴맛을 없애려고 설탕을 2숟가락 3숟가락, 또 그것도 사람들이 편하게 넣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각설탕. 각설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만 집어넣으면 돼. 그거 얼마나 많은 건데 집어넣어서. 이게 설탕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죠. 네 번째, 과한 전분 섭취. 전분을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중국 음식 먹으면 뭘 많이 먹어요? 전분을 잔뜩 먹는 전분 섭취. 또 과한 단백질 섭취. 고단백. 특히 남자들은 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천만에요. 단백질이 과다하게 단백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큰 질병을 가져와요. 모든 오늘날 성인병들 가운데서 과한 당분 섭취와 과한 전분 섭취와 과한 단백질 섭취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성인병들이요. 예? 여섯 번째,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의 부족.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어. 불고기를 먹기 전에 뭘 먹어라? 채소를 먹어라. 또 불고기도 어디 싸서 먹어라? 채소에 싸서 먹어라.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쌈밥을 시켜요. 쌈밥. 쌈밥을 시키면 뭘 많이 줘요? 거기에 별채소를 다 줘요. 그럼 전 전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해서 먹으면 거기에 이제 밥도 좀 얹고 맛있는 된장을 탁 넣어서 다 먹으면 참 맛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대개 한국에 가면 쌈밥집에 가면 쌈밥을 주면서 거기 뭘 줘요? 돼지고기 탁 쓸어가지고 같이 주거든. 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전 저렇게 이제 그 쌈밥에 채소를 먹고 나오면 거기 주인이 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안 건드리셨네, 그 저한테. 아니, 제일 맛있고 좋은 거 안 건드리셨는데, 그럼 쌈밥을 왜 신청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제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게 제일 나쁜 걸 제일 좋은 걸 안 건드렸대. 그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응?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겨? 변비가 자연히 생기지. 당연하죠. 미네랄 부족이에요. 미네랄 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할 때 어디서 제일 많이 섭취해요? 미네랄에서. 채소와 물 아니에요? 예? 그거 부족하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게 효소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가 와요? 우리 내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예? 비타민 부족이에요. 천연 비타민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뭘 먹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합 비타민 자꾸 먹어. 여러분 종합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처럼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역할을 못해요.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그게 쌓이면 여러분 비타민 과다 복용하죠. 큰일 나요. 그 병돼요. 비타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7번째, 산성식품들 섭취. 우리 몸은 알칼리예요. 근데 산성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요. 이것은 내일 좀 말씀드리겠어요. 8번째, 수분의 부족.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이런 컵으로 하루에 한 8잔씩 마셔야 돼요. 예? 이런 컵으로 한 8잔씩 물을 마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목마르다 하고 할 때는 물 마시는 건 부족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실 줄 몰라. 물요 마시면 아유 나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래요. 조금만 마셔도. 왜? 물 마시는 습관이 없으니까. 저는 물 마실 때요. 보통 저 상점에 파는 물 요만한 벽 있죠? 그건 몇 온스예요, 그게? 예? 8온스입니까? 그거보다 그런 8온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지개를 좀 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명 주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물 마셔요. 저는 이렇게 요한한 그 물 한 병 반을 마셔요. 딱 전달해서 딱 잡아가지고 쭉 마시면 꿀꺽꿀꺽 하면 쭉 들어가면 시원하게 내 몸속에 있는 아주 내 내장을 전부 씻는 것 같아요. 쫙 나가면 반 병을 또 마셔. 한 병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수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분 부족으로 죽어요. 그거 아세요? 수분 부족으로 병이 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근데 물 마실 줄 몰라. 수분 부족, 산성식품들 많이 섭취하는 것들. 그래서 건강하고 정결한 몸속에 정결한 생각이 힘 있는 영성이 깃든다. 아멘 하세요? 아, 정결한 생각이 정결한 몸속에 깃들어요. 건강한 몸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을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교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구멍이 나 있으면 메꾸고 높이 올라 있으면 깎아내리고 돌을 치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시키라. 우리가 예수께서 들어올 수 있게 마음을 준비시키란 말이에요. 이 요한은 뭘 먹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당시에 검소한 그런 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이것은 비싼 옷이 아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무엇을 띠고 가죽띠를 띠고 이것이 옛날에 사는 사람들 화려하게 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메뚜기를 먹었어요? 이 메뚜기가요. 저 밭에 가면 바짝바짝 뛰는 거 우리가 구워 먹던 메뚜기 그게 아니에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게 아니라 메뚜기는 메뚜기라고 말하는 성경 원어의 단어가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메뚜기라고 번역했지만 그 메뚜기라는 뜻 가운데 또 뭐가 있냐? 옛날에 말이죠. 어떤 나무 같은 거, 아주 작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나면서 거기에 조그만 이런 요만한 것들이 나요.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난다고. 그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채식이었고 그런 열매였어요. 그것을 먹고 석청이 뭐예요? 석청. 꿀. 산속에 산 진짜 산꿀. 꿀과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건 뭐예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올바른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받아서 무슨 일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께서 앞으로 곧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그걸 재림이라 그래. 초림 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생활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의 백성을 회개케 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 예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남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어떻게? 그 길에 있어서 우리 영성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 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몸이. 여기 보세요. 침례요한. 누가 그랬는지 참 잘 그렸어요. 참 선하게 생겼죠, 침례요한이. 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 때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고 혼이 강건해지고 영성이 깨끗하고 강건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개발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내 사는 생활 자체가 주 앞에 드려진 바 된 생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예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요즘에 가짜 예배가 너무 많아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주 앞에 바쳐지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생활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될 것이요.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의 특징을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녀예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더러운 여자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이게 마지막 참된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한다는 표시예요. 그 표현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죽지 않고 거기서 구속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는 경험을 안 해요. 마지막 시대. 죽는 경험을 안 하고 살아서 예수께서 오실 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요. 하늘로 승천한다고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알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리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알고 참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